구약성경 58페이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김현숙 집사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숙 집사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참 좋지요.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교육부의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도 몇 명 새로운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요. 또 우리가 505호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시거든 또 505호에 들리셔서 우리 아이들 방을 꾸미는 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매주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신가 봐요. 그렇죠? 얼굴이 더 밝아지시고 세상의 근심은 떠나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새청주의 모든 교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과 조연의 차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연과 조연의 차이. 주연과 조연의 차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훤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은 거대한 거인이었고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어린 목동이 물매를 꺼냈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그 물매에 실었습니다.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멀리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명중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연은 어린 목동 다윗입니다. 조연들도 등장합니다. 거대한 골리앗 조연입니다. 사울 왕도 조연입니다. 다윗의 형들과 많은 군인들도 조연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와 같습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연과 조연을 나누는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세기를 2장씩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지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고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거 참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요셉 이야기는 대단히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드라마는 여러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의 배경은 요셉의 집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채색 옷을 지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또한 요셉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루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두 번째 장면은 광야입니다. 요셉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형들이 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자 그를 붙잡았습니다.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 옷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저 멀리에서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이 나옵니다. 형들은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의 옷을 붙잡고 같이 침실로 가자고 말합니다. 요셉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의 옷을 마님의 손에 남겨둔 채로 그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인 마님은 화가 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요셉의 옷을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요셉도 감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네 번째 장면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풀어주는 꿈 해몽을 듣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요셉 홀로 감옥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바로의 궁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두웠던 바로 왕의 얼굴이 아침 햇살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한 장면이 나오고 또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들을 잘 보면 매 장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장면에 등장하는 조연들은 계속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연이 되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연이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루아침 요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온 식구가 다 둘러앉아 있는 밥상머리에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들에 나가서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내가 묶은 단이 가운데 서 있었고 형님들이 묶은 단이 제 단을 뒤로 삥 둘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단들이 내 단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밥을 먹고 있던 형들이 화를 냅니다. 이 무례한 놈아, 무슨 이야기냐?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뜻이냐? 화를 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미워했던 것은 그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싫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고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 불러요? 꿈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여기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하는 거는 선생님들께 별명을 붙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또 교사 출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 삐쩍 마르시고 키가 185였어요. 그 옛날 어른. 별명은 보떼였습니다. 전보떼. 생물 선생님은 좀 죄송한 별명을 우리가 붙여드렸습니다. 생물 선생님의 별명은 허물 벗은 거북이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형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꿈은 여러분을 위험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피부 색깔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보시면 미국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들도 소중하다, 그런 데모가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1960년대는 그런 것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양반과 상민이 나누어지고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동양인들도, 아시아 사람들도 열등하다 생각했어요. 백인과 함께 흑인 혹은 아시아 사람들은 같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때에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그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모여든 20만 명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평가받는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자신의 꿈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자신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피부의 색깔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사람의 인격의 내용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5년 뒤인 1968년 4월 4일 그는 미국 남부에 있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총에 맞습니다. 그 연설을 싫어했던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그는 총에 맞자 죽음을 당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을 꾸는 그 사람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때때로 그 꿈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험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붙잡았고 그를 채색 옷을 벗겨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프린트물 보시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나타나자 죽여버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찬란한 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채색 옷을 붙잡았고 벗겨버렸습니다. 그의 꿈도 벗겨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채색 옷이 벗겨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사랑의 표시, 그 꿈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이 벗겨질 때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룩한 옷이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입고 살았던 옷이 벗겨지면 미래에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주연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프린트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그림으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음의 언어로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주연이 됩니다. 그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조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주연이 되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조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요셉이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까? 이집트 땅입니까? 이집트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주신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데 도움을 줍니까? 형들입니다. 형들은 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채색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를 죽이고 그의 가지고 있는 꿈도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보내버리면 그도 죽게 되고 그의 꿈도 죽게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조연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와 미움과 시기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조연들은 긍정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조연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요셉을 파괴시키고 요셉의 꿈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했던과는 달리 요셉은 이제 꿈을 이루는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감독이십니다. 주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연도 사용합니다. 조연의 감정도,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손을 통해서 요셉이 꿈의 땅인 이집트로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조연이 이집트에서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집의 안주인은 욕정에 사로잡힌 여자였습니다. 젊은 요셉을 보자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옷을 붙잡고 있는 그 마님 손에 자신의 옷을 남겨준 채로 그는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만난 마님은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형들은 미움 가운데 요셉을 팔아버려서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주인 마님은 화가 나서 요셉을 벌하기 위해서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우리는 참 재밌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거쳐서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 왜요? 감옥에 가야 바로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줍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주인 마님이 자신의 욕망대로 잘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저 히브리 노예, 저놈을 파괴시켜버려야지 생각했던 그 주인 마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감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그녀가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조연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게 되지만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욕망들도 큰 드라마 안에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주연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과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연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도 크게 그려지는 구원의 드라마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눈을 뜨면 주연이 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조연이 됩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는 거대한 나라,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셨나요? 저도 이집트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칼라로 그려놓은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거대한 이집트를 전체 다스리는 총리가 외국에서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곡식을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형들이 먼 길을 걸어서 양식을 사러 옵니다. 양식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 앞에서 그들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 절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셉이 꿈에 꾸었던 그 꿈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젠가 그 꿈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만찬을 하는 중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형들의 다리가 흔들립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었고 이제는 위대한 권력자가 되었고 그 집에 왔으니 우리도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여러분, 조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수준으로 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데 자기 수준에서 요셉이 그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도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연은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전반절까지를 프린트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죠? 저를 죽이고 제 미래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형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넓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연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원수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하지만, 부정적이지만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은 주연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영적인 소경은 조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때로 절벽 끝에 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써놓은 글 늘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으로 부르셨다. 절벽 가까이 다가갔다.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셨다. 절벽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나를 절벽으로 밀어내셨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써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 큰 칼도 없고 창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꿈을 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을 믿음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조연의 삶이 아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청조교회와 대구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